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들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들 삼아 줬는가 안 줬는가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라는 말보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타의 자녀라는 말보다 또한 위대한 그 과학자,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히 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어옴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어떻게 언제 하는지 어떻게 또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터득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지나갈 때 어떻게 걸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는 통치자라고 불리고 있고, 또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귀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질서를 거슬려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들어옴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어옴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며 들어옴의 영이며 속박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자 삼았다는 것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양자 됐네, 주의 자녀 됐네 라는 찬미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감히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로 아버지 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성경절 다시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믿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등등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섭리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은 삶을 버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보라, 와, 또 어떠한 이런 두 개의 감탄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어둠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속에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침례 받으면 시련이 올 수도 있고 크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쉽게 내뱉어서 내 입에서 나쁜 말도 했지만은 또한 남이 먹든 못 먹든 간에 아무 부담 없이 먹는 것을 즐겼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으라고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 자신, 내 자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련을 누가 가져와요?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교회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갑자기 대학을 열심히 다니더니 방학 때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 그러면은 근태가 왜 그래? 근태기 너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좋은 것만 먹더라. 그 친구가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1차에 떨어져서 빨리 어디를 갔냐 그러면 부산 해양대학교를 같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생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태기 먹는 음식이 어떻게 해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조개나 어패류 종류 너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다의 청소부였더라. 나는 그동안 바다의 청소부만 먹었고 근태기 너는 너무 좋은 것만 먹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교회 다니면서 그 친구하고 똑같이 생활했다면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 공부를 했을 때도 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배웠어요? 바다의 생태를 보면서 근태기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모든 사람하고 대한다면은 다 똑같이 나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도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살 때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살았던 그 못된 그 습관들, 제가 일하면서 어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술, 담배를 허용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근태가 담배라는 단어는 없는데 왜 그런 일이? 그래서는 아마 성경 기록할 때 당시에 담배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배부르지 않은 음식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담배라고 썼을 것이다. 술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은 어떻게 나왔냐? 가음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왜 가음하지 말라겠냐면 술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 집사님들이 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아버지와 저의 형님이 그 당시 때 목포시에 있는 술은 다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밑에 동생이 그렇게 또 술을 먹길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술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한국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목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니는데 아직도 그 두 가지를 못 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괜찮하다. 어머니가 내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뭐라 하냐 그러면 교회 오려고 어제 오후부터는 술 안 먹고요. 아침에 양치질 깨끗하게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손잡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요? 왜 그저 저녁부터 술을 먹지 아니하고 교회 올 때 양치질하고 왔을까요? 그것이 나쁜 버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이 이게 어두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게 살 때와 똑같은 삶으로 산다면은 침례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진짜 침례를 받았고 교인이다 가면은 우리 이명순 우리 채영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 전에 교회 안 다닐 때하고 교회 다닐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은근히 쳐다봅니다. 어떻게 쳐다보냐?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변했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 저렇게 변했네?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소유로 살았던 그 버릇뜻을 어떻게 해야 돼? 가감히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삶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생각, 내 사상,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에 순응하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녀된 자들로 예수님을 롤 모델로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내 이웃과도 사랑했었고 이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닮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정신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개발한 교만의 정신으로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탐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신을 닮은 자들이 서로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그 관역의 표적은 어떻게 해요? 작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면은 그 죄의 표적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 관역을 맞추기 쉽잖아요.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크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맞춥니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분석해 보면은 법을 어기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세상 법을 지킨다?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 가책도 없이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옳지 못한 부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옳은 것, 틀린 것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만큼 잘해놓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겠지? 결코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수석 장로님이신 장철은 장로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옷자락만 잡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으로 다 사단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사단의 정신입니다. 선을 행치 않은 불선, 근원이 악한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선은 아무리 행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죄의 성질과 결과들로는 첫째 죄는 병과 같아서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불효는 사채빛과 같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결국은 스스로 파열됩니다. 불효는 반드시 그 죄과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불효입니다. 불선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싸움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무조건 사단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불법이고 죄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죄 앞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개발한 교만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를 현혹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멀리 뛰어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죄 없는 사역을 하셨고 사단의 일을 그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악의 죽음에서 구출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친히 죄 담당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와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멸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혹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디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함께 대성통곡하면서 통성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한적한 곳,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죄가 있어. 이 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 옆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돼? 자꾸 얘기합니다. 기도가 포장이 돼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이고 골방에서 진짜 나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것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세상에 예수님 없는 무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오직이나 있으면 나는 못나니, 나는 멍청이, 나는 문제투성이, 나는 엉망진창이.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이며 내 상속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엉망진창이 하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됨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